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와 터키는 형제의 나라로 불려지는 아주 우리나라 거리는 멀지만 아주 의미 있는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바로 튀르키예 나라입니다. 바로 그 튀르키예에서 지난 6일 새벽에 진도 7.8의 대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약 한 2만 명 이상 사람이 죽고 20만 명 이상 부상자가 속출되었고 약 한 70만 명에서 한 80만 명 이상 이재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난 2011년 동일본 일본 대지진 사건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큰 지진이 지금 발생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는 계절이 뭐예요? 겨울이에요, 겨울. 뭐 입춘 지났다 할지라도 옷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도 지금 겨울이에요. 막 백설이 막 눈이 막 깔려서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추운 날씨에 이런 추운 겨울에 이재민들이 가족을 잃고 또 집을 잃고 거리에 막 그냥 그야말로 노숙자처럼 이재민들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참 마음이 많이 아픈 이런 사건이 우리는 아니지만 지금 반대편은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발생한 지진의 이동 경로가 점점 서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동 중에 있다는 거예요. 지각판이. 그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튀르키예 나라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던 그 시기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있지요. 에서 바두 사빌라 라우디가 교회에서 이 7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이 바로 이 튀르키예 터키 지역이거든요. 지도를 통하여서 지진 발생 지역과 소아시아 교회가 있었던 7교회, 그러니까 7교회가 있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을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6일 오전 4시 17분에 이제 진도 7.8의 지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점점 이동을 해서 저 이스탄불 있죠. 그쪽으로 해서 거기가 이제 앙카라 쪽인데 그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옮기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에요. 이 지각판들이 여기서 지금 오른쪽에서 제가 봤을 때 오른쪽에서 요 왼쪽으로 점점 이동 중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언젠가는 이제 이 튀르키예 수도인 앙카라에서 발생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저기 빌라델피아에서 화살표 빨간 화살표 해놨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델피아가 지역이 위치가 바로 저기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지진이 굉장히 심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지금 현재 교회는 없지만 기둥터는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기둥입니다. 기둥이죠. 한 개가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지진이 많은 지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터와 기둥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지진이 세다 할지라도 터를 단단하게 하고 기둥이 단단하게 서 있으면 피해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된 이후로 이 튀르키예 지역은 복음의 요충지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바로 터키, 튀르키예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복음이 유럽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관문입니다. 이 나라를 밟지 않고는 유럽으로 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드로아에서 마케도냐 사람 환상을 보잖아요. 마케도냐 사람은 유럽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현재 이 튀르키예, 터키에서 드로아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해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해서 도착한 것이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유럽 복음의 전체적인 기지 내지는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한 것이 빌립보 교회, 다시 말해서 루디아의 집에서 자주옥감 장사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베이스 캠프가 돼서 유럽 복음화의 전체적인 기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 즉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성령받은 제자들이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터키, 튀르키예 지역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뤘던 곳이 바로 튀르키예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슬림 사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눈만 돌리면 그냥 쉽게 몇 개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런 모스크 성전이 지금 그곳에 즐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그 땅에 일어난 이 지진, 지금뿐만 아니라 있었던 모든 지진의 참상을 영적으로 한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재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땅에 일어난 지진의 참상은 어쩌다가 발생한 자연재해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영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그 복음이 왕성했던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성하게 하나님이라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 땅이 지금은 무슬림 사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번 지진도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제는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서 이 국가적인 재난이 선포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일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랬는가 보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종을 주시기 위한 메시지가 있는 지진이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메인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서 이제 6번째 해당되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말은 이 형제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필로스는 우리가 사랑하면은 4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형제사랑이 필로스 아니에요. 그래서 필로스와 그 다음에 아델포스, 즉 형제라는, 그러니까 사랑과 필로스, 형제 사랑, 그 다음에 아델포스, 형제니까 형제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이 바로 빌라델피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이 지역은 BC 2세기경 버가모 왕조의 아탈로스 2세에 의해서 건립이 되었습니다. 이 이제 도시가 이 버가모 왕조의 아탈로스 2세는 자기 형제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기 위해서 형제 사랑이라는 빌라델피아라는 이제 그러니까 헬라 원어로 보면은 필라델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라델푸스. 미국에 가면은 필라델피아 도시가 있잖아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후 AD 17년경 이 지방 전체에 걸쳐서 일어난 큰 지진으로 많은 건물이 파괴되었다가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다시 이제 건축이 되고 건립이 됐던 도시가 바로 빌라델피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라델피아는 아시아 동북쪽으로 뻗친 무역의 교착지입니다. 무역의 교착지라는 것은 이것을 거쳐야지만 무역이 성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관문 역할, 이 브릿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이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상업이 아주 번성했고, 상업이 번성하면 뭐가 많아질까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이 들어오고 금융이 발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 상업이 발달했던 옛 도시든 지금 도시든 보면은 돈이 많고 향락 문화, 술 문화가 아주 극심한 것을 보게 되지요. 특별히 이 지역은 술의 신이라고 일컫는 디오니수스라는 이런 신을, 술의 신을 섬긴 지역이 바로 빌라델피아 지역이에요. 그 결과
방탕과 향락의 풍조가 도시 전체를 지배했던 만연했던 도시가 바로 빌라델피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도시에는 우리 보면은 서머나 교회가 또 나오지요. 이 서머나 교회들처럼 서머나 지역처럼 유대인들이 대거 이동을 해서 살았던 지역이 바로 빌라델피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아주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아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죠. 이방인보다는 오히려 유대인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더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놈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들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불편하게 했던 유대 율법주의적인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던 믿음 좋은 성도들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메인 본문은 12절 13절의 말씀인데 그 앞에 8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예나 지금이나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던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상 숭배가 왕성하게 활동하였던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서 또한 유대인들의 관계와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한 교회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시요 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대에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와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라내는 그 기준에 있어서 키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나는 인물이 좋으니까 좀 봐줄게. 너는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봐줄게. 너는 주일 출석을 잘했으니까 봐줄게.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봐줄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했느냐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점에 질문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멘 믿어도 되겠습니까? 10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킨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예비하시는 상급 축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내가 어떻게 오겠다고요? 속히 올 뿐만 아니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문장을 보아서 이미 빌라델피아 교회는 면류관의 상을 받은 이런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적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킨 그 믿음을 가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라면 그 믿음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잡아서 최후 승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잡으라고 권면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지금은 잘하고 있는데 후일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믿음을 떠난 사람이 있고 미혹을 받아서 귀신과 악한 영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배도 배교자가 생길 것이라고 이미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들은 우리가 끝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넘어지지 않도록. 선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했어요.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됩니다. 끝까지 가는데 잡을 듯 말 듯 이러면 안 되고 딱 잡고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셔야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이 면류관의 상급을 이미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면류관을 빼앗을 자가 있으니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빼앗아 갈까요? 도둑놈이 올까요? 강도가 올까요? 적군이 쳐들어올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좀먹고 갉아먹는 악한 자가 공격하고 유혹하고 꼬드기고 빼앗게 해서 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다니는 원수마귀입니다. 그런 원수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완전 무장했다 끝날 것이 아니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아멘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성도로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단의 회, 그들의 사단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유대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거짓 이단들이 난무하던 시대에 또 우상이 팽배했던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지금은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간질하고 미혹하고 꼬드기지만 그들 중에 몇을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해주겠다. 네 발 앞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들 중에서는 사탄의 회, 모임과 같은 이런 이단 교회들이 있습니다. 번듯하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기독교 감리회, 번듯하게 그냥 간판 세워놓고 이단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모습은 뻔뻔하게 교회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단, 사단의 회 같은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신을 차리고 이러한 자들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할 것은 교회 밖 성경 모임은 절대로 금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교회 밖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 혹여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을 안 하니까 모르지요. 누가 알랴, 누가 보랴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감춰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두운 곳에서 했지만 하나님은 대낮보다 밝은 광명 앞에서 드러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영혼을 좀 먹고 갉아먹는 영적 암과 같은 이단을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교회를 중심으로, 내 목자를 중심으로 바른 신앙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현상은 말세 때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 1세기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구약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더 많으면 더 많을지 줄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이 뭐야? 템테이션, 꼬드긴다는 얘기예요. 꼬신다는 얘기예요. 꼬시면 넘어가는 거야.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기둥들은 꼬신다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천둥 친다고 뭐 지진이 난다 튼튼하게 버티는 이게 진짜 기둥이거든요. 자, 오늘 메인 본문인데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정리하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지금 읽었던 12절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큰 지진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기둥이 견고하고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 무너지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기둥 없는 건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기둥 같은 기둥감들 같은 이런 성도들이 많으면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타격받고 갑작스러운 어떤 복병 같은 문제를 만나면 흔들리고 휘청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지면 기둥감이 시원찮은 거예요. 잘 버티고 견뎌야 됩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기둥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매매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 베드로가 고백, 페트로스 이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이 반석,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그 말이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설립될 때 바로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바로 터와 기둥과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우리 신앙도 거기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요 또한 기둥입니다. 이런 기둥이 무너지면 지금껏 쌓았던 모든 거, 평생 쌓았던 모든 신앙 다 수포로, 당일날 다 무너지는 건물처럼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잘 짓고 잘 지어야 됩니다. 두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겨서 그 위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는 건 나의 존재를 압축시킨 것이 이름이에요. 하나님도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히브리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못 불러서 아도나이라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표하는 이 이름을 그 기둥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나오면 이름을 호적에다 올리잖아요. 그 낳지도 않는데 이름 올리면 돼야 안 돼요? 낳았으니까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은 이전에 호칭된 그 어떤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받은 자밖에 알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받은 자밖에 몰라요. 알 사람이 없도다. 그런데 받은 자는 알아요. 받지 못한 사람은 모르지만 받은 사람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습니까? 그냥 귀 말고 들을 귀 있는 귀를 가진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바른 교회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도 칭찬받은 교회가 있었고 책망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진단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진단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교회는 이래야지, 성도는 이래야지, 이런 칭찬일까요? 어째 그러냐 이러겠습니까? 뭐 둘 중에 하나는 있지 않겠나? 한번 아직 결산이 안 된 상태니까 스스로 점검하는 의미에서 자가 진단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차라리 능력을 받지 않고 일을 못했다면 뭐 능력을 못 받았으니까, 안 줬으니까 큰 책망이 덜하겠지요. 근데 많은 능력을 받고도 그 능력만큼 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요구한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적게 준 자는 적은 것을 요구하겠지요. 문제는 많은 것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적은 것은 고사하고 용두사미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여러분은 뭘 받았습니까? 얼마나 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있습니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멜류관의 상급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죠.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멜류관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그랬습니다.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이고 멜류관이고 정말 주님 앞에 가면 간증이 많은 빌립보 교회거든요. 부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멸류관의 상급과 이기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감들 같은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